8장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이제 리더십의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복음을 예표한다면 결국은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에는 부족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점령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처음 이 여리고성 은혜로 무너뜨리고 아이성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는 4번의 돌을 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단강 도하 후에 길갈에 세운 기념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었습니다. 아간 사건 이후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물건들을 돌로 다 치고 난 다음에 쌓았던 돌무더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성 함락 후에 세운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에발산,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에발산에 세운 율법이 새겨진 이 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다짐하고 각오하는 의미로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4번의 돌을 세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동일하게 우연한 일은 없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징계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능력이든 우리도 삶의 여정마다 한번 돌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낭독한 이 사건은 우리가 전략상으로 보면 수십 킬로 되는, 한 30킬로 되는 그곳 세경까지, 에발산까지 가는 것도 무리한 행군이었고, 또 승리한 후에 이 여세를 몰아서 더 진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이 전쟁이 자기들의 군사력과 숫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여리고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무장 해제시키는 것 같은 할례의식을 적군들 앞에서 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유월절 의식을 행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이 여세를 몰아붙여야 되는데 잠깐 전투를 스탑하고 먼 거리로 이동하여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승리의 영광, 감사, 그 공로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실패의 현장이든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었던 모든 은혜와 영광과 감사와 존귀는 우리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발버둥 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건 또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또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무엇 때문에 잘 됐다라고 또 자축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30절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입니다. 이 두 산에 6지파씩 나누어져서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다 화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단은 어느 산에 세워졌느냐? 저주의 산에 세워졌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에발이라는 말의 뜻은 민둥산이라는 말이에요. 민둥산. 잎이 없다. 나뭇잎이 벗겨지다. 이런 말에서 유래한 단어가 에발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잎이 없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있지만 잎이 다 떨어졌고 또 잎이 다 벗겨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죄를 범한 인생의 모습이죠. 죄를 범하면 영과 육이 다 벗겨져서 죽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에발인데, 그곳에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제단은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세워졌고, 그 말에 담겨있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저주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벗겨지셨습니다. 옷조차도 다 벗겨지고 온갖
존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부끄러운 십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저주를 다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 그래서 그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단이 갈보리산 위에, 옛날에는 에발산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벗겨진 상태로 처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이 제단을 만드는 돌은 사람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다. 31절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이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또 인간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남자를 통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비롯 탄생하셨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이 되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고 죄가 있으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실 수가 없지요. 저주를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2위의 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인생을 취하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고, 수치를 당하실 수 있었고,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다. 이 놀라운 이 사건,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이 제단은 다듬지 아니하는 쇠돌로 만들었지만 32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 이 돌은 제단을 만든 돌과 달리 우리가 신명기 27장에서 보았듯이 다듬은 매끈매끈한 돌 위에 석회를 칠해서 모든 회중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든 이 율법을 기록한 돌 위에 율법을 새겼다. 이 말씀 우리는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 이제는, 그때는 돌에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인과 동시에 움직이는 법궤죠. 법궤가 우리 마음 안에 있죠. 법궤 안에 있었던 두 돌비, 그리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마음판에 이 율법이 새겨졌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복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사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왜? 하나님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율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인이요, 부활의 정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율법의 모든 말씀을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율법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되어야 되고 회중들은 다 들어야 되는데 35절에 보면 그 회중의 대상들이 특별히 나타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스스로가 자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대상들을 우리 영적으로 한번 정해 보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청중들은 온 회중이에요. 이게 온 회중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선정.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회중 교회 안에는 여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인은, 여자는 성도들을 대표하지요. 여기 보면 여자는 부인인데 정식 아내, 정식. 그래서 신부, 아내라고 할 때는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할 때는 아이는 미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거류민들도 들어야 한다. 요즘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정착하지 못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철새처럼 떠다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런 자들도 말씀을 통하여 그들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점점 매일매일 조금씩 성화되어 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기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천하의 모든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통치할 이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제도를 이고 다듬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글로 표현한 말씀, 율법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되고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치 없던 데서 조금씩 자라나서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맞는 신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준비되어 가야 된다. 이것이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과 또 쓰여진 그 율법의 의미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 아닙니까? 그 전투가 끝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 부분은 무엇이며 또 열심히 했지만 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를 내 마음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만약에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것은 다듬지 아니한 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고 죽음당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칭의해 주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피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전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성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시고, 자본줄로 여기지 마시고 곁대를 향하여 계속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로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 승리 후에 온 이스라엘이 빠른 걸음으로 행군하여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남은 나간의 여정도,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언약 갱신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수치스러운 저주를 당하신 주님 생각하며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애로와 희생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혹 실족했을 때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거류민과 같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다듬어 가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그날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잘 단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